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리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리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셔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가장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살다가 땅 위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바라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을 고쳐주신 것,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따라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심이라. 간단히 줄이면 신유, 이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을 신유라 그럽니다. 이 신유에 따른 신앙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서로는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좀 긴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는 거두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첫째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의 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가정의 말씀 사경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얻더라.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독심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제게 질문을 던지고 또 자문을 청해로 오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두 가지의 이문점을 갖더라 이깁니다. 과연 김덕신 목사가, 과연 목사님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 성경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말씀의 신앙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신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이 도사리고 있더라 이깁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전하는 그 설교가 얼마만큼 내게 유익하나, 그 말씀을 믿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두 번째로는 공기도나 사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을 하느냐, 과연 응답이 있느냐, 과연 응답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많지.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확신이 서지 아니해서 신앙의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김 목사의 입장에서 그래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냐, 단정코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독초입니다. 우리 영혼을 해치는 독초고 신앙생활에 가장 마음의 치명상을 아주 입고 있는 참 고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고침도 중요하지만은 그 심령의 그런 회임, 그 음은지심을 고쳐서 확신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만한 신령한 참 영혼의 양식이 되고 모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한번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을 인조해서 첫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로서 누가복음 8장 3장 8절에 나오는 이 구사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구사이기나 아니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의 친형제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단순한 척이 아니고 헤롯 임금의 형제지간이 되는, 요즘 말하면 아주 고위층에 있는, 옛날에 말하면 귀족이 아니고 왕족에 속하는 그런 신하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악명이 높은 가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의 임금이 어디서 났겠느냐고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 유대다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니 박사를 보내가지고 경배하게 하고 돌아오거든 내게 일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돌아갔음에 아기를 전부 다 그만 싸잡아가지고 죽인다고 조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전하는 말에 약 2만 명을 죽였을 것이다 합니다. 많은 아기를 죽였어요.
그런 피 묻은 가정.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다음가는 차석 야고보를 목 잘라서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가정이다. 이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가정이다. 그 가정의 젖동생 혹은 높은 그런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아들이 병들지 아니했더라면은 예수님을 지나쳤고 예수 같이 형님과 아니 그 헤롯과 더불어 같이 죄 짓는 끔찍한 죄를 짓다가 그 가정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외동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백약이 무효라. 세계 모든 명의를 다 불러보아서 진단을 해봐도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존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약 중의 하나이다. 그것을 통해 종종 우리 영혼들의 죄와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병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을 것이다. 건강은 큰 축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질병은 더욱 큰 축복이다.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예수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데 그런 가정에 이런 무서운 질병이 왔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재산과 먹여도 축복이다.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 재산과 명예보다도 그 질병은 더 큰 축복이다. 이 가문에 이 외동 아들이 중대한 병이 들지 아니했다면 과연 그가 예수를 찾았을까? 예수님께서 하모는 길 가는 중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어느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네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가더라.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부자가 또 우리 가운데 부자 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혹 섭섭하게 들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부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바늘기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잠언서 30장 6절에 잠언 자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돈이 많으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교만병이라는 것이 최대의 무서운 병이고 그는 예수를 만나게 못하고 자칫하면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들어봅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리아의 장군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장군이요 수상입니다.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모든 명예와 부귀를 한목에 지니고 있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모든 재물을 낙탈해오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문동병이 왔어요. 문동병.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문동병은 인생살이의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문동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지만은 길이 없는데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할 때에 한 소년을 포로로 붙들어 왔는데 그 표로 소녀 정지 요즘 말하면 부엌대기다. 마님, 영감 마님 우리나라에 가시면은 엘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사 선자를 만나면 엘리사가 분명히 그 병을 고칠 줄을 믿습니다. 그리로 가시지. 적성국으로 그리고 이름 높은 상대인이 맡은 원수 나라에 이스라엘로 볼 때는 원수 나라의 장군이 병들어서 그러는데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의 말을 듣고 위하는 병이 덜리 할 수 없잖아. 예물을 듬뿍 가지고 임금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임금이 큰 걱정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사람 보내서 내게 보내세요. 그 나만이 의리의리한 이와 같은 위를 갖추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쓰는 이와 같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았을 때 1000만 턱밖에 보잘것없는 초옥에 사는 길.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지겠습니다. 그러니 감에 호통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나라에 물이 없나 강물이 없나 사람이 왔는데 와서라도 한번 해야 될 텐데 그가 내 몸에다가 손을 만지더니 안수를 하든지 한마디라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시끄러워. 그따위 어리석은 소리가 되느냐고 그만 내뱉고 다음에 물러가려고 하니까 그 종 신한 사람이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요. 그 어렵지 않네요. 모욕하라 하는데 뭐 그런 거 시킵니까? 들어가 보시가지고 그저 오신 겸에 묘단강 물도 어떤지 한번 씻어 보세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물을 들어가가지고 모욕을 하고 그 말이 옳다 싶어가 또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아가 또 있다가 7번 하는 중에 몸이 깨끗해지더라 이깁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돌아와가지고 나만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만이 문동병이 들은 거 불행이지만은 그 문동병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나 질병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었고 인생에 사는 참다운 지혜를 얻었다면 그건 인생 대학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만났으면은 그는 고난이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려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가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가난이라는 게 뭐 그렇게 가난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고난과 우리 가정의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로 인해서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골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었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가정에 헤롯의 젖동생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일평생 동안 그런 끔찍한 죄를 짓다가 망해야 될 그 가문의 하나님이 그물이 여기에서서 그 아들, 눈동자같이 사랑한 아들 아프게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내총감난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제일 많이 탐독을 했고 신앙 정신이 좋았습니다. 명치천왕이 교육치거를 발표해가지고 이분이 그때 일본의 제일 명문 고등학교 1교 교수입니다. 그 교수로 있는데 이 치거를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교수로부터 제가 전부 다 절을 해야 되는, 우리 일제시대에 학교 다니는 사람은 아지 않습니까? 그 수천 명의 학생들, 수십 명의 교수들, 수백 명의 교수들이 다 교장 선생이 치거를 이러는데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 내촌 감상심한 머리를 안 숙여 벅떡 서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고? 불경죄. 그래 불러가지고 초달을 하시는데, 아니 명치천왕이 그 교육치거를 발표한 건 우리가 그걸 경청해서 잘 듣고 학생들 교육을 잘하라 했지, 그 조이 쪽으로 보고 잘하라 하는 말이 그 천지 어더 그리 노하네. 나는 절 못한다. 당신 집에 똥바가치가 날라오고 전 나라의 신문 언론들이 매도하고 학교에서 쫓기나 이 대학자입니다. 이분은 교수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사람의 굶고 헐벗는 바람에 아내가 죽었어. 딸이 죽었어. 가정이 박살이 났는 거예요. 그 박살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고난을 받고 어려운 중에 유명한 위안록이라는 이와 같은 글을 썼는데 기독교의 문필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촌시의 글이 그렇게 생명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와 같은 말로 그분의 글이 번역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위안록에 쓰는 마지막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가정에, 너희 집에 고난이 들어오거든 그분을 잘 모시라. 고난이 오거든 잘 모시라. 운무게도 모시지 말고 아랫무게다 모시라. 그분을 모시고 탄식하지 말고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시고 슬픔을 주셨나이다. 아침 저녁으로 대접을 잘하라. 그 대접을 잘한다는 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나 그가 언제든지 있는 거 아니다. 반드시 철수하는 날이 오고 물러가는 날이 올 때에는 너희 가문에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고 갈 것이다. 믿습니까? 이 리바스의 구사가 마나행이 아들 병 안 들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 것인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슬퍼 보이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면은 큰 축복인 줄 믿고 고난당한 것이, 받아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의 길을 걸은 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만 믿음의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당해봐야 믿음이 생기지. 배가 부르면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콧대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아나무인으로 누가 안 보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를 지내쳤을 낀데, 제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닐 때에 늘 지내쳐가면 욕을 퍼부으면서 그놈의 교회인가에 크게 짓는다. 그래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에 병이 들고 보니 교회가 여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받게 했습니까? 예? 사람이 그렇다고 올 여러분 다 병들으라 하는 말은 아니고, 병들어서 은혜 받고 건강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를 만나라 이깁니다. 그래, 이 양반이, 이 구사가, 이 마나엔이, 구사인지 마나엔지 자 둘 중에 하나라. 이번이 이제 다음에는 소문을, 사람이 이제 자식이 아프면 소문을 수소면 어디가 이학이, 어디가 의사가 조용한 거, 어느 의사가 병을 잘 보는 거, 그렇게 하는데 해봤자 백약이 무효인데 소문이 하나 탁 떨어졌는 거예요. 무슨 소문? 갈릴리 나등 동네에서 나선 내스런 예수. 안전망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운동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침을 놓는 것도 아니고,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으로 네 병이 났었다 하면 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았다 하는 바람에, 그만 그 들은 소문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옆으로 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좀 사족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서영교에서 그 전도에 부응하는데 설교를 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고, 주일날 교회가 도전히 당신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겠거든 교회를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옮기가 들어라.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요. 그냥 믿음이 오는 게 아니요. 교회를 옮기서라도 들으란 말이지. 그러나 강단에 서 있는 목사 꼬라지 보기 싫거든. 너희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주석을 놓고 네가 네 스스로의 설교를 해라. 설교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일날 뭐하러 설교 들으러 믿음 얻으러 오는 거 아니? 교회에 나오는 거는 믿음을 얻으러 오는 게,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을 받지. 한번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믿음을 틈으로써 뜬 소문의 믿음은 옳지 않다. 뜬 소문으로 얻어진 믿음은 옳지 않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직접 부딪혀서 얻어진 믿음이라야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예수님 보고 주여 내 아들의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당신만 고칠 줄 믿습니다니까. 예수님께서 상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이 시퍼런 분인데 예수님이 척 보더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무슨 표적과 이적이나 보면 믿으려고 하니 그따위 신앙에 대해서 너 아들 병 못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태도로 대해서요. 이적이나 보고 기적이나 보고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으면 돈 나오나 밥 나오나 기적 보이라 하거든. 기적을 보이라 하자. 예, 기적을 보. 너희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 믿지. 나를 안 믿지. 하나님을 안 믿지. 기적을 보는 신앙보다도 말씀에 대한 신앙. 받았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오니 믿습니다. 말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뜬 소문의 신앙은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나 마찬가지.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표적을 보고 믿더라.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으로 머무르면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안 되는 거야. 그 밑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봐야 믿는 신앙은 그 신앙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신앙.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 신앙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기적 보지 않으면 안 믿지. 예수님이 그 책망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더 예화를 들어봅니다. 요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자라는 분이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병이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병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 데서 고함을 질렀겠지.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병이 들렸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 가만 보면요 자비하신 분이요 가끔 냉정하게 막 이럴 때가 없는 게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 지자들이 민망해가 주여 저 부인이 저렇게 고함을 질러서 왔는데 한번 돌아보소서. 걔도 그냥 가시는 게. 그리고만 이 여자가 달려와가지고 그만 예수님의 옷깃을 붙다시피 주여 내 딸을 좀 고쳐주소서. 이란 세상에 천만 떡밖에 무슨 소리 하는가 봐. 주인의 상에 아들에게 주는 떡을 주지 아니하고 개에게 줄 수 없다. 개락한 개에게 줄 수 없다. 개에서 먹고만 끝나는 게 뭐째 개? 그런데 이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하고 개락했거든. 주여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덩어리 달라 안 갑니다. 부스러기 좀 주소이. 와, 너 믿음 크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어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믿음 옳게 하시거라. 이 개 같은 놈 가만 아마 나게 달라들 기다. 뭐 어쩌고 어째 뭐 개락했나 이가게 마 달을 들고 다음에는 그거는 놔두고 막 여러분 트리기만 좀 건드려도 눈이 굴레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나를 치더라 하고 말이지. 그만 다음에 돌아보지도 아니할라 할게. 보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욕도 좀 들어먹고 목사질 때 좀 지 막히기도 하고 그래도 당신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나이다. 스폴전이 하는 존 버연이 하는 말씀같이 주님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내게 다가와도 나는 피할 길이 없다. 왜? 그분이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당신의 칼로서 내 모간지를 절끄덩 잘라도 나는 모간지를 잘려도 당신 앞에 가리이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적을 안 보면 나라 믿지. 아이고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아들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 스로보니게 여자가 주여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 덩어리 달락합니까? 부스러기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크다. 합격입니다. 합격이 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육신 구원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육신의 병 고치면 이사제대가 고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안 되나? 대학병원에 가면 안 되나? 동산병원에 가면 안 되나? 동산병원은 그 명의들이 많은데 말랐고 60, 70년 살고 80년 사는 그 인생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줄랐고 예수님이 몸띠 고쳐줄랐고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고 왔겠습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주방종교.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거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왔다 가면 너무 값싼 희생이다.
주방 종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다가 뭐 주방 종교가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만은 주방 종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그런 의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며 왜 병을 고쳐줬나? 병 고치는 목적은 그분이 구주이구나. 그분이 육체만 구원하고 영혼도 구원하시러 오셨는 줄을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받아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갔는데 육신이 나섰다. 그러나 한 걸음 그것이 건널목이 돼가면 그게 걸림돌이 되면 어제 퍼져가 믿음이 더 자라나지 않냐면 여러분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는가? 예수는 주방종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덜에서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는구나. 육신 잘 되기 위한 것만 믿고 보고 믿는구나. 주여 우리 아들 죽기 전에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니까 예수님이 이 아들이 살았다. 말씀 신앙.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내려갔습니다. 신학자 M.C. 헨이라는 학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걸 보고 이적을 보고 믿음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인조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록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으시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함이나니라. 믿습니까? 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기적을 위해서 하신 게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가는 영생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들은 말이 돼가지고 이거 정확히 정한이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권사님도 허탄이 들어갔겠습니다. 목사님요. 그 병 잘 고친다는 권사님요. 그분이 산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대요. 그래서 입신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천당 가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런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돌아왔는데 그만 기가 꽉 막혀서 그동안에 다음에 병 고쳐주고 현금에 못 앉는 것이 한 3억이 되는데 그 3억을 몽땅 북한 선교사에다가 선교사 내놨답니다. 요즘은 병 고치고 돈 돌라면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여러분, 기독교가 병 고치는 게 기독교 단체입니까? 아니지. 그것은 한 걸음 넘어가야 되지. 거기서 넘어가야 되지. 예수님이 너는 이적만 보고 나를 믿나? 병 고치는 것만 가지고 나를 믿나? 육신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나를 믿나? 그래서 못하겠다. 너 아들 병 못 고치. 그 말 아닙니까? 주여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아들 살았다. 물러서 아니하고 그게 걸림돌에 걸리지 아니하고 선뜻 넘어가는 걸 보고 네 아들 살았다. 믿습니까? 이 말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경회, 가정의 사경회입니다. 말씀을 삼구하는 사경회가 열어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데 중간쯤 하루길이라 그래서 20km마일이라 그러니까 가베나움과 가나가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중간에서 자기 집에 부리는 종을 만났으면 종이 헐떡벌떡 쫓아와가 기쁨으로 보고하기를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 말씀 믿고 살았다는 말씀 듣고 내려가는데 아들이 살았다. 몇 시에 살았느냐? 이제 말씀 사경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되어져 갈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에 살았느냐? 어제 1시, 오후 1시입니다. 이 성기번이 7시가 됐는데 오후 1시란 말이죠. 그래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시간이 1시입니다. 1시. 정확하게 맞아들은 거예요. 1푼도 틀리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전지전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하고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저는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브루 다스포르트.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어들어 브루 다스포르트. 말씀 속에 들어갔어. 말씀에 침장하고 지금 금방 그 말씀대로 안 될지라도 믿어놓고 보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를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침략하고 다음에 비루다스포르트. 은혜 받거든 가만히 있지 말아요. 말씀 증거하는 생애를 전하라.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다. 말씀을 전하는 위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그리고 너 가정이, 너 가문이, 그 민족이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병고침에 대한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교훈 크게 3가지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님 하였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진실로 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그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적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 말씀을 믿어서 바로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짓는 것도 반드시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유형 건물을 지어놓고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심령의 믿음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놓고 우리 개개인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